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어두컴컴 침침한 그런 그 착고에 처해서 이 감옥 수행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늘 기쁘고 즐겁고 그 영혼을 얽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보내는 서신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 우리가 신일교회 성도 된 것, 교인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왕궁에 가면 왕자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은 평민과 옷이 달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자의 옷에는 옷단에는 금수를 달고 좀 이렇게 멋지게 꾸민 특별한 그런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지옥 가야 할 우리 영혼들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너희도 혹시 너희에게 잘못한 자 있으면 그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지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그 당시에 옷이 원피스로 됐는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옷을 딱 이렇게 허리를 딱 묶어야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맵시가 난다 그러나. 그래 허리를 이렇게 묶듯이 사랑으로 쫙 묶으면 옷이 폼나게 멋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는 길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나 봐요. 마음은 내 마음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하면 주장하게 되면 하나면 하나대로 신경질 날 때 신경질 내버리고 쉬게 하고 싶을 때 쉬게 하고 질투하고 싶을 때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막 원망 불평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가?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까요? 주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라는 것은 에레인의 이 말이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살롬이고 신약의 평강 에레네.
살롬, 이 말은 전쟁이 없는,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없는, 그냥 내 마음의 자유함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충만 이 상태를 살롬이에요.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몸이 안 아픕니까? 무슨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까? 이 말이 안녕하십니까 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사는,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전쟁이 많았으니까 밤새 동안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 죽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하냐, 샬롬. 미국의 사람들의 인사법은 땡큐잖아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 충만하니까, 풍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기 발을 밟아도 땡큐. 그냥 땡큐. 자, 살롬.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살롬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주님의 마음은 살롬입니다. 에이레네. 주님은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살롬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고 드는데 고통을 가하는데도 스데반의 그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난 미술을 띄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평강이 자리 잡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초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평강의 관계를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행복한 상태, 유토피아, 낙원, 천국이었죠. 근데 그 좋은 그 환경을 파괴하려 온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는 평강이 아니라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예배 드리다가 한쪽은 은혜 받았다 하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보는 거예요. 평강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 거죠. 분쟁이 찾아오고 고통이 시작하고 다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 좋은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에 걸맞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 다리 놓는 자, 폰티펙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관계를 설정해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자, 다리를 놓아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 아멘? 근데 사탄은 브레이크 메이커야. 관계를 다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간질하는 자가 들어올까봐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을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로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히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평화의,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움을 하면요 관계가 깨져 버려요. 그렇게 좋은 사랑하는 사람도 보기 싫어져 버려요. 분쟁을 하게 되면요 원수 같죠. 뭐 큰일로 싸우지 않잖아요.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나면요 결국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럴까요? 사랑을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 가는 길이 잘 열린다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일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뿐이에요. 장사를 해도 만날 부부싸움하고 티덕티덕 해가지고 막 인상 부룩부룩 쓰는데 누가 그 가게에 가겠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평강의 사람으로 삽시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몸으로 그 에클레시아 평강을 위해서,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 자녀들까지 하나로 뭉쳐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은, 야,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막 즐겁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 예수를 믿나?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분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럴 수가 있냐?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그래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나 사단이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평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가는 인생의 길이 그냥 쑥쑥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에게는요,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한 마음뿐 아니라 너희 마음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곁에는 늘 감사로 충만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땡큐, 땡큐, 땡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의 특징에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더 큰 감사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뱀이 와서 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법이 뭐냐? 신자는 지나간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불신자는 지나간 일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라. 매추 헬리 목사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는 열쇠요, 불평과 불만은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는 역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에, 조그만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받은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받은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망 불평한 그런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며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늘 쫓김을 당할 때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내가 내 있는 것이 빼앗기고 내가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 불평이 쏟아지겠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사자굴이 집어넣어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몇 년 전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 여사였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명,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사예요.
이 여자는 까만 피부에 흑인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가끔 토크쇼, 우리 한국 이렇게 뉴스를 보면 나오든지 여러분 채널 틀면은 미국 방송에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주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백인은 자기 어머니가 흑인인 어떤 남자에서 애를 배워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를 놓고 도망을 가요. 사생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날마다 막 구박하고 때리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슬랭가의 그 뒷골목에 이 방황을 하면서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돼요. 그리고 107kg의 거구의 이 몸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최고의 여인이 되었을까? 세계를 움직이는 이 여인이 되었을까? 그런 가운데 이번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삶을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최고의 토크 강사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토크왕이 됩니다. 왜? 인생의 저변에서 밑바닥에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탁월한 능력의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어? 그런 능력의 사람, 이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까? 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씁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주변에 아무 친구가 없을 때에 누가 그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미국에는 그 흑인들이라 하면 다 이렇게 배척하는 시대에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 아이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문제투성이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어난 일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결혼 일이 많았지만 그는 가슴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늘 감사의 말을 하자. 원망 불평은 끊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 불평할 것이 없고. 그러면서 하루 생활 가운데 5가지의 감사를 노트에 매일매일 적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일기를 5가지를 적어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을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인생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계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적처럼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인생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뭘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싫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 한 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원망불평을 해봐요. 듣는 상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자녀에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해봐요. 다 싫어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뭐 사장이 어떻고 원망불평해봐요. 결국은 등 돌리고 다 그 사람 곁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원망불평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원망불평 자꾸 좀 해봐요. 보기 싫다 그래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길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이 거하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악기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속에 있는 그 악기가 물러갔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갈 때 제수들이 듣더라.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나오고 자기도 멸을 맞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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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라고 자꾸 부르면요 예수 이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중앙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바위 덩어리를 보자마자 아빠 저 나무 곁에 밑에서 쉬고 계세요. 이 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데도 지장되고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못 가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 돌 때문에 힘들으니까 내가 이 돌을 치우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내가 돌을 치울 동안에 아버지는 나무 그늘 밑에 쉬세요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렛대를 삼아서 막 돌을 움직을 해도 돌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밀어도 이게 안 밀려가는 거예요. 나무 그늘 밑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와서요. 야, 그거 옮기는 거 힘드나 하니까 아빠 힘들어요. 야, 이 돌이 안 움직이네요. 내가 쉽게 옮기는 방법 가르쳐줄까 하니까 네 아버지. 너 혼자 하기 힘들면 아버지 불러.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봐.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아 맞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그 돌을 쑥 밀으니까 치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숙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능력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